빈집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재미있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겠는데, 공주병이 심각한 한 엄마가요, 음식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엄마는 스스로도 참 자기가 대견하다 생각이 됐는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그치? 엄마들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지, 아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뭐였겠어요? 금상첨화였습니다. 그죠?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잘하니까. 근데 눈치 없는 이 아들이 얼른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다른 답을 유도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아들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또 대답을 하는, 과대망상? 이런 겁니다. 아이의 대답을 듣는 엄마가 슬슬 열이 받죠. 스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폭발 직전에 이르렀는데 좀 이렇게 꾹 참고, 아들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제 말했습니다. 아들,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금상첨화는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눈치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금시초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시초문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참 딱 어울리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착각을 많이 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엄마의 오해, 이 오해가, 여러분, 오해는 자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해는 자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당연히 틀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피해를 주거나 홀로 고립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게 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해는 자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SNS에 도는 MBTI 같은 거, 당신 MBTI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INFJ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를 어떻게 좀 알겠다는 거죠. 나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나의 기질, 나의 성향, 이것들 좀 알고 싶고, 근데 그것이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혈액형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정확하게 나 자신에게 인지시켜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지시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마 청소년들은 읽으셨을 거고, 그 책을 쓴,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재적 진공 상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의 상태를 존재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진공 상태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가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리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읽어보면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참 깊은 통찰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사실은 진공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태인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영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무언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동물과 다르죠. 사고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해요. 동물은 그냥 배만 부르면 됩니다. 동물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동물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가 배고픈 것을 충족시키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다 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걸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나의 내적인 존재가 채워지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또 어떤 내가 사회적인 전통과 관습을 따라가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사회의 공통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니죠. 유행을 따라가고 뭐 스타일을 따라가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이 가진 만큼 다 소유를 하고 남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소위 말해 뭐 강남 사람들처럼 강남 스타일로 살아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찾아집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강남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존재의 가치가 찾아지나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흉내내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남의 것을 따라가고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내 삶의 목적을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물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냥 아까도 우리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재적 진공 상태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과 좀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심령을 그냥 빈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죠. 심령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좀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겠죠. 귀신을 벗어버린 사람은 좋았겠지만 귀신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막 떠다녔다. 쉬기를 구했는데 귀신은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어서 밖으로만 돌아다녀야 했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곳이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때 귀신이 너무 좋아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태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얼마나 큰 비극 이야기입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했으면 이제 좋은 것으로 채워야 마땅한 일일진데 채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집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빈집은 위험하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훈훈하고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빈집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느끼지 못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없어 비어 있으면 그렇게 적막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단독 목회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하셨는데 늘 신방을 함께 다니시느라 집에는 늘 저와 이제 3살 터울의 여동생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저희 여동생은 1학년이었겠죠.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들어오면 저희 때는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었잖아요. 반이 많아가지고
오전반도 오후반 초등학교 끝나고 들어오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이제 김칫국, 반찬 만들어 놓으신 거, 식탁에 있는 거 반찬을 꺼내서 동생과 먹고 이제 뭐 숙제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녁이 돼서 해가 지고 그러면 밤이 늦어서야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쁜 마음에 부모님을 반겨서 인사를 하고 맞이하고 나면 아주 좀 같이 있나 했는데 들어오셨다가 또 바로 옷만 갈아입고 교회로 또 기도하러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여동생과 함께 저는 둘이 지내는 그 밤이 참 싫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바깥으로 보면 이렇게 저희 아파트 저희가 머물던 동이 옆에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 형상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 형상이 너무나 무섭게 보이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과 제가 속옷만 입고 자다가 그 형상을 동시에 너무 무섭게 본 겁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 무서워서 2층에 있는 아무 집으로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들기며 저희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 혼자 있는 부모님 없이 지낸 자녀들만 있었던 그때에 참 무섭고 두려운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적막함과 쓸쓸함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어린 시절 혹시 없으십니까? 어느 곳에 혼자 남겨져서 두려워했던 기억, 공포스러웠던 기억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사셨는데 용인을 가면 동네마다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던 상여, 지금은 장례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여가 시골에서조차 사라졌지만 거의 제가 신학교 다닐 90년대 초반만 해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수업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목사님 초상 났습니다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시신을 닦고 염을 하는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장례식으로 다 옮겨서 시골조차도 아주 골지의 시골에서도 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위해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상여를 메고 직접 장지를 갔죠. 그래서 이렇게 땡그랑 하는 어이 이러면서 가면서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례 문화를 기억하는데 참 그게 저에게는 그때마다 참 그게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죽은 시신이 내 옆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참 무서운 기억이었는데 상여가 있던 그 집 밖에는 그것도 또 흉물스럽게 이렇게 울긋불긋한 삼색천을 이렇게 걸어놓고 무당 옷처럼 항상 그래서 그 지나가려면 스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죠. 분명히 빈집인 건 알겠는데 그 상여 뭔가 시신을 담아 지나갔던 그 상여가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그 심부름을 가다가 그 빈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대낮인데도 무언가에 쫓기듯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집 앞을 지나가려면 뒤도 보지 않고 막 무작정 달려가다가 넘어졌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앞을 불이 나게 지나갔던 기억인데 저만 겁이 많아 그런 건가요? 요즘에는 그렇게 시골에 있는 빈집을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들이 흉가 체험 이래가지고 그런 체험 장소로 사용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을 다 말하는 겁니까? 빈집에 대한 우리의 은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빈집하면 무언가 모를 느끼게 되는 적막함,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더 무서운 빈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 없는 빈집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도 시장에도 골목길에도 마트에도 백화점에도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기차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다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요즘 무서운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집에 누가 없어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없는 집에서 걸어 다닐 때면 주인이 있는 집에서 걸어 다니면 겁날 것이 없죠. 이곳저곳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빈집에서는 사실 무엇이 나올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모두 다 예전에 보았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인 없는 빈집이 문제이고 빈집이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빈집은 늘 위험하고 언제나 그 슬픔을 우리에게 빈집은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유도 다른 것 아니죠. 마음에 주인이 없고 바로 빈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공허함을, 그 허전함을, 그 두려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내가 그 입장이면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 같으시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내가 저렇게 돈이 많으면 자살 안 할 텐데, 그죠? 그런데도 자살을 합니다. 내가 저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내가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자살을 하죠. 왜 유명한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이 그 수많은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정말로 그 청춘의 꽃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인 없는 빈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독함이, 그 쓸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세상의 명예도 소용이 없고요, 세상의 인기도 소용이 없어요. 돈도 소용없고요, 사람들의 칭찬이요, 인기 소용없어요. 사람은 외적인 조건, 환경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면 제 아무리 외부에서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듯 보여도 그 안에 존재하는 고독과 슬픔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이 고독하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두렵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 나만 한없이 슬프고 나만 한없이 고독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주인이 없는 집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니. 한마디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거나 사방이 너무 고요하면 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합리주의 실학자 스피노자는 공간 공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공간 공포. 아무도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공포를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번 혼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더군다나 고요한 밤에 홀로 빈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나 심령의 집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웬 귀신 타령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물론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드라마가 귀신을 소재로 여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참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의 심리를 참 교묘하게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분노,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거짓되고 부정된 감정들을 통해서 역사에 들어온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품게 될 때 귀신의 통로로 귀신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존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에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되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기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분노, 우리에게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수단이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나중에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 하나가 7 귀신을 데려왔다는 건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완전수죠. 온전한 수입니다. 더함도 모자람도 없는 완전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7 귀신을 데려왔다는 건 온갖 귀신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져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여전히 주님을 내 인생 바깥에 놔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심령에 한두 가지 귀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귀신도 다시 들어오고, 추한 귀신, 악한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음란, 방탕, 술 취하는 귀신, 도박하는 귀신, 살인하는 귀신,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난장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르나마나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됐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귀신들이 분탕질하는데, 이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도 일부 인용했던 설교죠. 압살롬의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잘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책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권하실 때가 있지만 강권함도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강권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잖아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요. 진흙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토기장에 빚는 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흙같이 빚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나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 두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에게 아니야, 난 너 안에 들어가야 돼. 문 열어. 막 이렇게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종류들을 나열하신 거잖아요.
누구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전쟁, 내전이 왜 이렇게 많고 가난, 질병, 또 고통, 재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하루 눈만 뜨면 계속 재난이죠. 여러분 이번에 하와이의 재난을 보십시오. 지상낙원이라던 하와이에 화재가 나서 그런 일이, 저는 그 멘트가 그냥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지상낙원 하와이에 그런 재난이 임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상낙원이 있다고 피지에 가서 지상낙원을 건설해서 하고 있는 신옥주 일당이 있지만 여러분 미혹되면 거기 가서 돈 바치고 인생 바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들이 깨지고 폭력과 이간질과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왜 광란에 살인이 일어나고 테러, 유혈 참극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파렴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로마서 말씀처럼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이 정말 회초리를 딱 드시면 그래도 감사한 건데, 그 회초리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회초리 들면 아 왜 때려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험 들어요 또. 그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 잘 듭니다. 그렇게 안 살아놓고 하나님이 회초리 돌아오라고 때리려고 하면 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때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타락한 대로 벌어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인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고요. 주인 없는 세상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개런티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간밤에 우리의 삶이 내일 내가 눈을 뜰 거라고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그걸 약당담하고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루를 더 주신 거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진 분명한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CCC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밖에 놓았을 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땠다?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 물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 갈대 상자 같고 노아의 방주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여러분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 없는 빈집 인생은 결국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 결국 더 이전보다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가르치심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깨끗하게 청소됐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워놓고 있다간 여러분 더 큰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제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저로 인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 국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절반만 믿는 거예요. 절반만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를 통해 이루셔야 돼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나만 누리고 끝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하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거면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 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안 믿어, 나는 사단도 안 믿어, 마귀도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빈집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빈집은 누군가가 장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죠. 사단이 와서 장악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이 더 악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면 아예 불신자가 전도하기 더 쉽고요, 믿다가 멈추고 계신 시험 든 분들이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더 아주 완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빈집 오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우리 빈집의 참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요, 우리 삶에 어두운 음지에서 기생하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빈집에는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인생을 살아가야죠. 성령께서 손을 놓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게 만들지 마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가 거룩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불안한 자가 평안을 누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인생.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쥐꼬리만큼 누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누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저곳에서 막 누리고 사는 것, 이곳에 보아도 하나님, 이곳에 보아도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빈집으로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그 빈집을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움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답게, 정말 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